금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할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그것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전하라, 이게 사실은 전부 다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은 수십 년 동안에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죠. 바울 역시도 마지막 메시지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고난도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마지막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들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그 화요 집회 여기에서 사실은 그 제목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고 그 제목을 가지고 복음과 또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가 전체 이런 메시지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이런 제자 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속에 있는 제자 이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내 생각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기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건 정말로 옳은 거다. 또 뭐 상식적으로도 저건 사실은 당연한 거고 옳은 거다. 이런데 그게 사실은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참 많아요. 정말 그 사실이고 맞는데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게 많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어느 사람이 그게 좀 24가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뭐 많은 응답들이 오겠죠. 또 여러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만 앞의 내용과 연결돼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부분이죠. 전도 속에 있는 제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리고 언약도 가지고 영적인 축복도 받았고, 근데 사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내 주변 사람은 아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없고요. 그냥 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이 말씀이 갇혀 있는 그런 상태밖에 되지 않죠. 그런 삶이라고 하면 사실은 복음을 놓친 유대인들의 삶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좀 게을르게 한다고 해도 중요한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한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게 한 게 이제 사복음서죠.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 약속한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제자죠. 그 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소수의 제자, 12제자, 70인, 정말로 적죠.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주님을 보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성경은 120여 명쯤 되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코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가장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교인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복음 없는 교회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이런 종교,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나 복음 가진 우리나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겠죠. 우리 주변에 흑암이 가득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는데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담을 쌓고 그리고 지붕을 하고 이래가지고 빛을 완전히 가려놓는 상태에서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메시지는 뭐냐?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말씀의 내용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바로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죠. 구원 사역을 이루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한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많이 기록하지 않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을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듣고 전할 때에 전할 내용이 각각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그분이 얘기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전달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같은 메시지예요. 그 제자들이 기록한 40일 동안의 내용은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19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말씀한 내용 가운데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뭐 선교 이런 얘기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게 마지막 준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 모든 민족과 또 하나는 바로 제자입니다. 뭐 제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정직자, 목회자, 그게 아니고요. 제자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냐 않냐, 이게 이제 제자예요. 어느 사람이 어제까지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오늘 삶은 사실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 게 어려운 거냐?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게 자랑을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막 우리가 열정적으로 힘을 얻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사실은 더 기쁜 이런 그 소식은 없죠. 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물론 복음 받은 사람이 치유도 받는다,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21장 15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은 거듭거듭 반복하는데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때로는 새신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죠. 또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알리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계속 이대로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1년 1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0년 후다, 그럼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겨요. 앞으로 20년이 지난다. 그럼 저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분들은 이제 80세, 심지어는 90세 이렇게 가까이 되고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복음, 이게 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또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사역을, 중요한 메신저의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후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 직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한 그런 내용은 40일 동안에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걸 교회에게 부탁한 내용이고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서 사람들의 복음 전한다, 전도겠고요. 또 조금 다른 문화권, 그곳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또 그곳에 간다든지 이런, 또 사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237 이런 그 민족을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좀 돕는다. 이제 이 안에 전도와 선교 모든 게 사실 이제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 우리 교회 생각 이러고 하면은 선교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잘못 생각하면 선교하면은
뭔가 우리가 계속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 생각이 되고 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봐도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런 힘을 얻고 할 게 몇 가지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본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내 현장에서 말씀 도는 시스템 이거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요. 내 현장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복음을 바로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이런 말씀들, 전도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여러 부분들을 후대에 전달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냐? 진짜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어느 면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금 3군데 이런 공간을 앞으로 쓰게 되겠습니다만 공간을 놓고 시설을 놓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뭐 집중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후대 살리고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정말로 선교 이런 부분에 마음에 담고 이게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나갈 어떤 방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하면은 중요한 게 본보하고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맞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해라 이런 얘기했고요.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면서 이건 소망교회 모든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다 보면 참 강팍한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 얘기하고 있죠. 분명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의미를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 제자 맞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상태를 이렇게 보세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사실은 그동안 전혀 복음도 모르고 말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사실은 전혀 몰랐던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복음 전하는 제자라면 제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의 손주들이 제자일 수가 있어요. 때로 길거리에서 만났던 어느 사람이 제자일 수가 있죠.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하냐? 그리스도 얘기할 때. 여기에 정말로 반응을 보이고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전도고 선교구나. 그걸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제자네요. 그리고 주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는 교회 안에 이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성도가 된 것을 사실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접만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교회를 이제 인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런 말씀들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락방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양육하도록 해야 되겠죠. 양육해 보면 이때 가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 제자로 이렇게 준비했구나.
양육을 하고 이런 모임을 갖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그게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찾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팀들을 만들고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부에서도 이런 집회가 있고 앞으로 훈련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집회는 우리가 그냥 누구나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훈련은 따로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메시지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훈련에는 이런 소수라고 볼 수 있고 제자 중심으로 메시지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집회는 누구나 모든 사람 들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고요.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물론 예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하는 제자,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복음 전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이런 가운데서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37의 이런 훈련들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제자 훈련으로.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팀으로나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우리 함께 나누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서로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며 뭐라고 했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동을 하고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다. 이걸 본인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모든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그냥 불신자처럼 완전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물론 그와 함께 계시죠. 성령이 그와 함께 있죠. 근데 본인은 뭐냐?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 포럼이다, 기도 포럼이다, 내가 사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전도 포럼이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24시 모든 산계 전부 이렇게 보면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고 나면 그 많은 말씀들 우리가 소통하고 이렇게 나누게 돼 있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전도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미션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붙잡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자,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이게 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자와 함께 이제는 시스템을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의 시스템은 교회도 하나의 시스템이 됐고요, 또 그들의 집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요, 그들의 업의 현장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그냥 어디나 이런 시스템이 되죠. 그 전에 보면은 말씀 녹을 때 많은 분들이 막 여러 군데서 이렇게 했죠. 그럼 사실은 그럴 만한 장소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때는 학교 앞에서나 학생들하고 많은 말씀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서 했냐? 차 안에서 이런 그 말씀동들을 많이 했죠. 차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사람들 어떤 공원에서, 아니면 커피숍에서, 어디든 어느 그 공간이 되면은 그걸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가 알지만 이 지구촌이 얼마나 이렇게 높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높죠. 우리가 어느 때는 만약 부천을 간다,
차를 타고 가면 간단히 가지만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시스템의 장소는 여기서부터 부천까지 모든 공간이 하나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 어느 공간이 너무나 없다. 그럼 그 달밤에 전봇대 아래에서 그것 하나의 한 장소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키 중에 키가 바로 이런 제자라고 하는 거.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는 전도할 수 있고요. 그 제자에 갔으면은 세계 복음화라는 이걸 마음에 담고 있고요. 제자라고 하면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어디든. 그런데 제자의 눈으로 보면은 시스템이 막 전체 모든 지역에 깔려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전혀 안 보이고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도 있고 얼마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런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활 후에 주셨던 40일 동안에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 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거 붙잡고 이들이 사실은 조금 집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 14절에 보면 성경 기록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이 아니고 그 언약 붙잡고 이들이 기도한 거죠. 그 약속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도 길게도 아니고 열흘 동안 집중하며 기도했는데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들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장소는 성전에서 집에서 또 이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기록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유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로 혼자 막 열심히 사역한 그런 내용도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바울처럼 어떤 전도든 이런 팀을 중심으로 해서 팀으로 복음 사역했던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뒤에 봐서 알지만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죠. 이 팀으로 할 때 거기서 제자가 나오고 거기 시스템이 나오고 그게 지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역은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 통해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제자가 세워졌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잠깐 나온 것 외에는 아무데도 그런 내용을 언급한 데가 전혀 없죠. 이만큼 사실은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과 그런 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가서 막 그리스도 전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후에 수천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중요한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제자를 찾았죠. 그 제자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 후에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복음등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런가 하면 오직 성령.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언약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제 24 한다. 복음 24, 강단, 본부의 말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늘 담고 있다. 그게 사실은 24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떤 걸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복음으로 이렇게 다시 보고요. 또 그걸 볼 때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 이러고 하면은 이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언약기도 24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런 고백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보면은 때로 원망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보면은 많은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보면은 나는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섭섭하다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부의 모든 흐름도 이제 2020년, 2021년 되면서 이게 완전히 모든 체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담을 것은 뭐냐?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나약하다 할지라도 어느 현장에 있던 내가 이제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한다. 이것만은 우리가 마음에 늘 담고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가 되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